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에는 기도에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주일은 다니엘 5장 말씀으로 벨사살 왕, 바벨론 나라의 왕,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어 그날 밤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어떤 환경과 문제가 다닥친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환경과 시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뭐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심하게 흔들리면 뿌리가 뽑혀요. 태풍 와 보세요. 가로수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 채로 뽑혀 나갑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똑바르게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안 흔들려요. 기도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막상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자리에 앉아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이 새벽기도 하자 이러면 평생 안 해던 새벽기도 힘들지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오래 앉아 있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 어구가 잘 되어 있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이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을 우리는 약해가지고 주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 성경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커집니다. 문제가 뭐냐? 기도는 안 배워. 기도는 안 배워요. 평생 가도 기도를 안 배워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배워야 돼. 언제까지 얼마나 배우면 될까요?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귀하게 서임 받은 사람, 반대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참 많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참 좋아합니다. 왜? 다니엘은 성경 속에 기도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벤치마킹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기도 배우고 싶습니까? 기도 모델이 누구냐 찾고 싶습니까? 다니엘서를 찾으면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왕들 중에, 제사장 중에 처음에는 선한 왕. 그럼 가다가 변질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됐어요. 끝이 안 좋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냐?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다니엘의 기도 벤치마킹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이 다니엘이 태어날 때 남유다 상황이 어떠했느냐?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황이 참 어두웠습니다. 캄캄할 때, 위태로울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많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는 시기에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단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결혼할 때 예수 잘 믿겠다 해서 왔는데 시집 와보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믿는다는 신랑이 교회 못 나가게 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시집 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기도를 닮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전도자로,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선교지 가보세요.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뭐 물이 맛이 뭐 맞습니까? 얼굴이 같습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들 가잖아요. 그런데 말 통하고 결혼했고 가족들 좋아하고, 여러분 거기 선교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시집장가 보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배워보세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다니엘이 태어나서 10대 중반이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정확히 15세에서 16세쯤일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뭐 일반적으로 태어나자마자 1살 먹으니까 한 17살 뭐 이때쯤 됩니다. 끌려가서 10대 후반 나이에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관직을 맡습니다. 관직에 올라가서 서임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가면 갈수록 높은 관직에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느냐? 관직. 10대 후반에 관직에 들어가서 고위 관직에 오르는데 나이가 몇 살까지냐? 지금 본문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 순간에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때입니까 지금? 지금 다니엘이 국무총리 3사람 중에 수석, 선임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대표라고 했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5세에 끌려가서 10대 후반에 관직에 들어가서 80이 될 때까지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다. 그럼 몇 년입니까? 65년이 가깝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다니엘이 그 나라가 평온하고 안녕했냐?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뀝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만에 바뀌면 청와대 안에 1000여 명이 다 바뀌어요. 장차관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바뀌어요. 수천 명이 됩니다. 다 바뀌거든. 그렇게 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60년이 넘는 세월 이렇게 높은 관직에 축출되지 않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어요. 대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참모진 다 바뀌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관직에 올라 서임받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바사 제국의 과도기를 또 거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 시대가 찾아와요. 그때도 다니엘은 서임을 받아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이 여러분 시대 이 때에도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은 총애를 받습니다. 드디어는 6장 28절에 고레스 왕 때 한번 보실까요? 6장을 보십시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도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바사 사람 바사 시대 바사 제국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 아마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처세술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지. 다니엘이 처세술이 좋아 그랬겠어요?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게 바로 메데바사 연합 제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멋지다. 다니엘이 멋지구나. 천국 가서 다니엘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냐? 포로국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90이 다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다, 힘이 있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지키는 것도 어렵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다 해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원인이 뭘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서임받는 데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했는데 다니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니엘의 목적은 분명한데 이 목적이 뭐였냐? 하나입니다. 뭘까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입니다. 거룩. 1장에 포로로 잡혀갔죠. 10대 중반에 왕의 진미를 먹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아요. 왜? 왕의 진미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왕에게 가져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살이 토동토동 찌고 건강하고 이러면 그 신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아니면 돈 좀 준다 이러면 사람이 눈이 뒤집어져. 눈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는 그런 위치에 가도 노했어요. 왜냐? 10대 중반부터 그는 하나님의 거룩, 성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몸은 따라해 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더럽다. 이 말은 여러분 말에 똥이 묻습니까? 아니면 뭐가 묻어요?
말에는 더러운 말이 있고 착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어요. 속에 악한 게 있으면 악하게 나와요. 속에 선한 게 있으면 선하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된 그들을, 여러분, 왜 그들을 이끌어냈었어요? 이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겁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됐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그들은 거룩을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고기 밥솥 곁에 있을 때가, 가마솥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하는 대로 해주마. 물어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렇죠.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보세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여기에 다 있어요. 레위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더더욱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끌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면 자, 거룩, 성결 이런데 거룩이 뭐냐? 성결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이란, 따라해 봅니다. 거룩이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성도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환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점이 세상이 이래 변했는데, 세상이 이런데, 직장은 이런데, 사회는 이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
뭐 때문이라 그랬죠? 거룩 때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은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나라의 모든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총리, 지사, 총독, 그리고 법관, 관원, 힘 있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한 금령을 제정했는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면 얼마 동안? 30일 동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30일만 참자, 30일 인내해라, 소낙비는 피해가면 된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 뭐 네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30일 후에 기도하면 안 듣겠나?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손가락질 비웃음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금령이 뭡니까? 지금 조금 전에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는데 이 7절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 멈추었습니까? 신하들이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누가? 다니엘이. 여기에서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도 본받고 이런 기도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안일이나 부귀 영화나 어떤 세상 향락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이 다니엘의 경배가 저와 여러분의 경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한 겁니다. 열왕기상 제가 화면을 드렸는데 안 띄워도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46절. 나중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다가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이방 땅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다니엘은요,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 상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냥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창문 그냥 뭐 시원하라고 오늘같이 이렇게 더우니까 바람 타려고 그런 줄 압니까? 죽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창문을 열어놓고, 왜 기도했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말씀 따라 아멘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그냥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신 대로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하는 행위는 우상을 쳐 부수는 활동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경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상을 쳐 부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오늘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에서 제재를 심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참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확진자가 한 사람도 왔다 가거나 다녀가거나 또 확진자가 안 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또 사회 직장에서 확진자 곁을 지나갔다 이러면 오늘 또 뭐 이런 연유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여기 바로 이웃 교회, 또 지난주에 확진자가 다녀가지고 우리 노예 사나이 또 오늘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니까 교단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숨을 죽인 듯이 예, 잘 따르게 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걸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걸, 서울에는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느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가만히 왔다가 아멘 하고 예배 드리고 조용히 일어서서 집으로 가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세상 가보세요. 저 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19명만 예배 드리라.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30일만 기도 안 하고 참으면 돼.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따라 하십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물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뭐가 달랐기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힘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마음, 내 정성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분명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였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초점,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다니엘의 초점은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데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실 끼다 이래 믿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같이 시작. 메대 조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3절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러죠.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그 무턱대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무슨 책?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무슨 책? 무슨 책? 뒤에 나옵니다. 무슨 책?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서를 보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해주실 기다 그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아. 이 연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이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익히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1년 중입니다.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시라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공지를 해드렸어요. 통독 방법도 있고 정독 방법도 있고 속독 방법도 있고 본인의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성경을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익히 알고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확신을 하고 다니엘은 곧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유튜브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뭘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약해질 때 그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으면 안 들려.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될 일이 안 돼.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기도였습니다. 둘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했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회개 기도였습니다. 잘 들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회개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이 세 번째,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냐? 다니엘이 지금 회개, 마지막 부분에 회개하는 장면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어떻게? 범하고, 범하면 어떻게 돼요? 치우쳤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어. 주의 목소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안 들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됐냐? 이 저주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뭔지 모르게 막혀 있는 담이 있습니까? 교회에 뭔가 막혀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에 지금 뭔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렸어.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아멘 안 해요? 아멘 없어요? 원치 않습니까? 회개하면 환경도 회복돼요. 건강도 회복돼요. 가로막힌 태산 같은 것도 회복됩니다. 뭐가? 회개가.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 기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변해야 돼. 변질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방법대로 말씀대로 변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남편 바뀌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내 아내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저 자식이 왜 부모 말을 안 듣는지, 저 자식이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정이 웃음이 있고 화목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예?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포로 1차 귀환, 고레스 왕 원년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2장 62절.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회복시켜 주셨냐? 42,360명이 귀환하도록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회개에 동참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특징이 있어야 돼.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미사어구 사용한다고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 초점이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듯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에 어려운 환경 터널을 통과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내려워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